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이 허무하다? 조금 제가 과도하게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묻는 건 아니었고요. 커다란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은 친구가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뭘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해봅시다. 지난주였죠? 네,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먼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를 구약의 내용하고 조금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해서 어떻게 먹였는지 광야에서 인도했는지 너희가 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또 오늘도 자기로 먹이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9절에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 드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모든 민족의 대표로, 많은 사람들의 대표로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쭉 얘기 나눴는데 예배는 하나님 측면을 봤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예배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나오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빛이 어느 날은 약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밝게 빛날 때가 있어요. 저도 비추는 역할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영광의 빛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날은 밝게 빛나가지고 충만하시구만 이런 날이 있고 오늘은 좀 힘드신가 보네 이렇게 한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저도 격려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더 힘을 내서 더 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빛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저도 힘이 빠져요. 그냥 막 나 혼자 외치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영광의 빛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관찰합니다. 물론 저를 먼저 관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관찰해요. 목사님은 뭐 훌륭하신데 성도들이 별로구만. 뭐 이렇게 아니면 목사님은 별론데 성도들은 훌륭하구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있습니다. 1장이죠. 마가복음 이전에 예수님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암흑 가운데 이 나라가 점점 어떻게 보면 명맥만 유지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정말 그 무력감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 같아요. 몇 사람을 두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가랴,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이 이 칠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구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우리의 포로됨을 자유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했다. 특별히 이제 안나의 얘기를 하는데요. 안나가 나이가 많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뭘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이 속량되기를, 구속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주변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얘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시므온은 자기의 평생의 강도 만민의 앞에, 여기서 만민은 올 피플이 아니에요. 온 네이션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그리고 또한 이방을 모든 민족을 비추는 빛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갈릴리에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우울하던 이 동네가 이제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캄캄했던, 정말로 길을 잃고 무력감에 찌들었던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느꼈을 감흥, 이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에 대한 흥분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구나. 가까이 왔구나.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하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예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변덕스럽고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공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사람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수많은 착취들을 당하고 자기 뜻대로 이용당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또 그 나라를 간절히 이렇게 바랐던 사가랴,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리아조차도 뭘 몰랐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 주님 앞에서요. 누가복음 한번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의 태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천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노래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1장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조차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탄생, 비록 자기 배에서 이제 잉태된 아기였지만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와 감격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들을 보면요, 나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깔려있어요. 복음은 우리 개인의 구원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무슨 흥분이 깔려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흥분이 깔려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죠.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애씀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 이상의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바래요. 제가 마가복음을 이제 그 고난주간 이전에까지 좀 포함해서 읽어보기를 권면하는 것도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같은 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 거하시면 우리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거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실 때 그 비유로 가르친 내용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로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려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비유로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 중에서 이 가장 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상수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가르침으로서 알려져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맨 처음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 8장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받을 가르침이에요. 그 맨 서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산상수훈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권세에서 그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 들으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예배죠.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얘기하고 나라 임하시오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할 것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맨 서두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장면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라. 힘쓰라. 어떨 때는 고난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셨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와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바람에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과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상당히 빈약해집니다. 상당히 잘못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얼마 전에 만나서 질문을 제가 들었던 그 친구의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답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여기 있어요. 지금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포커스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사모하고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명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이 사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막 전하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라. 너희들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죠. 우리 제자들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일이 없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 사명을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비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나님 나라 나한테는 좀 멀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할래요.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좀 이상하다. 어떤 사람이 바라고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을 닮아간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무슨 집회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가 아주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제 옆에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뭔가를 자극받았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같이 기도하고 하여튼 취했습니다. 추태를 지금 생각하면 기도하고 막 웅얼웅얼 했겠죠. 울고 막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 정말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참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마치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저를 딱 붙들고 내가 비전을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삶에 나갈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는 곧 대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 섬기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격려. 저도 이제 마음에 큰 이제 격려와 힘을 얻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선배는 주님을 섬기는 길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긴 시간을 지나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중년이 됐죠. 이제 자기 사업도 크게 하고 사업도 커져서 역삼동이 노른자 땅 아닙니까? 사무실을 2개나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쉬움. 그때 이런 얘기는 나만 기억하지 본인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빈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들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형이 부럽던데 했을 때는 하여튼 저를 부러워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격려를 저한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그냥 잘했구나 하는 어떤 그렇게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막바지입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세상 나라를 계속 섬기면요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이 세팅이 한번 되면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왜 나중에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전도서 보세요.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자기의 삶을 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전임사역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분량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향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룰지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털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에게 움직일 수 없도록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얽어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냥 직장을 때려치든지 이렇게 하밖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와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나는 신실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헤매는 어르신들 중에서 신실 안 했던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신실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소시적에는 날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헛되고 후회로 가득 찬 사람 숱하게 봅니다. 숱하게 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막 지금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그 아들을 내가 입양할까 이런 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이
확신 없이 움직이는 것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영광을 본 만큼 우리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아니면 오기와 까오가는 거죠. 음가음가하는 거죠. 그런 건 다 주님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을 해야 돼요.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이 가져지도록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배우기를 게을리하면요, 하나님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먼저 깊이 있었었겠고, 또 만약에 그걸 놓쳤다고 그러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때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헤매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생사들 많이 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잘됐네, 예수 믿으니까 그래, 나는 안전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망각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망각한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고민하는 거죠. 네?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향해서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로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일들을 합칠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기도하면서 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주님의 공부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 삶이 조금만아마 여러분한테 증거가 되길 바래요. 네? 뭘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먹이신다, 이런 증거가 되길 바래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때에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돼서 내가 열심히 세운 나라가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의 관심사와는 영 반대로 관심 없는 일을 할 때, 주님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중년 때도 다닐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바뀌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너무 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계속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갈등하겠지. 할 수 있는 건 헌금밖에 없네. 그래서 헌금하겠지. 근데 그게 마음이 기뻐요? 아니, 물론 그걸로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들이 있었다면, 어떤 찬스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놓친 것 때문에 오는 아픔은 아마 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 하나 제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 찬송 가사를 불러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 전가는 제가 이렇게 신앙송 하듯이 하면 좀 어색해. 감안하고 들으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유,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